오늘 오후 예배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우리 함께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문구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죠? 기억이 안 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뭔지, 거기에 계시다는 의미가 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부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따라합시다, 땅의 수준이 아니다. 우리는 땅의 수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수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한다면 결국에 우리의 출발점은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늘의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부분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알아야겠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냥 저기 어디에 계신 그분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 성경의 시대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른다는 것을 굉장히 불경건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불렀냐면, 따라합시다, 야훼.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고 부르는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에서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그분이 명확하게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이야기하는 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죄송합니다. 제 이름 안에는 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여러분들의 삶이 다 들어있죠? 예,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사람이 뭐 호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명으로는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20장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셔놓고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제 호렙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골든벨 퀴즈에 이게 안 나왔었죠? 만약에 요게 나왔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아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못 맞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저 다 하산하십시오. 너무 잘하시네.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쉬워요. I am입니다. 그냥 I am 따라합시다. I am 뭐 이거죠. I am a boy. I am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I am이라는 건 뭐냐면 am이라는 거는 이게 존재를 얘기하죠. 나는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I am 나는 무엇이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존재하신다. 존재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간이 있는 곳에 누가 존재하십니까? 존재, 하나님이 공간 임재하시는 거죠. 시간이 있는 곳에, 흐르고 있는 곳에 누가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존재, I am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I am 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I am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I am 했다.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맨 마지막에 영어 보시죠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I am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부터 나는 존재했었다. 나는 있었다. 나는 스스로 있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I am이라고 나타냈던 8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왕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떻게 존재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떡과 같으신 분이세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나 그냥 떡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의 빛이세요.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세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며 참 포도나무이시고 길이요 진리가 되시고 따라합시다.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런 놀라운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전 인격이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부활이고 생명이시고 참포도나무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8가지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약으로 가면요 이게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17가지가 나와요. 어머, 놀라셔야 되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17가지가 어떤 건지. 시작.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올람, 영생하신 하나님. 엘 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찌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바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창조주로 존재하시고 높이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며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게 존재하시고 영생하시게 존재하시고 지난 우리가 수요일 날에 말씀 나눈 거 질투하시듯 존재하시고 스스로 계시며 준비하시고 치료하시고 승리가 되시고 평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기 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I am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의 공간 속에, 할렐루야,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이름이, 존재하시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구별되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어 계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들이 구별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이름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존재의 이름은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수준은 이 세상 수준이 아니다. 이 세상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늘의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이 말은 우리가 떨어져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 존재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수준하고는 다르게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동시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똑같이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구별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줄 아세요?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를 믿는 자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별된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구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받으시오며. 이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의미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래도 이게 문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따라합시다. 신적 수동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누구에게로 귀결되고 가게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표가 되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신에게로 간다 해서 신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행동은 누가 하는데? 우리가 하는데 그것이 모두가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구별될 때마다 주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영광을 홀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제발 좀 부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를까요?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찬양 불렀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우리 아이들도 불렀어요. 그냥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 뭐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처예요. 주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러보셨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님이 받으셔요. 그러면 그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다음 주에 배우게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주님은 제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필요하다면 아까 전에 가르쳐드린 여러 가지의 이 예수님은 8가지, 그리고 또 구약에 나온 17가지 다 하면 25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만 불러보세요. 하나님 하나씩만. 주님은 나의 양이 되십니다. 양의 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루에 하나씩만이라도 여러분은 매 시간마다 불러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구별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짧은 문구 안에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고, 주님이 기뻐 그 이름을 부르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심으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 이 사람에게는 내가 무엇을 내려줘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베풀어줘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1, 2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시작하시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에 소망을 거는 자, 그 이름 앞에 기도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든지 예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승리를 얻는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여드리는 그런 기도의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